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30년 후에 그는 돈 한 푼 없는 그러한 삶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남자의 유언이 뭐냐면 자기 고향인 텍사스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죽어서까지도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남편으로서 한 번도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를 내팽개쳐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죽고 나서까지도 자기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느냐.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있던 트랙터를 잡히고 농기계를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이 아버지를 유언에 남긴 자기 고향에다가 장례식을 잘 치러서 모셨어요. 그리고 분개하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이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도 하지 않았고 남편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셨다. 이런 얘기를 동생들한테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 9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멸망받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은 백성들 가운데 선인과 정직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사이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자신들의 직무를 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뇌물로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친구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삶의 부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타락상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에 너희들이 매를 순하게 맞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매를 정하신 자는 그 앞에 너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내 죄를 먼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중에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을 너희가 확신해라. 그 회복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의 나라가 황폐화되었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영토가 확장되어져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너희가 살았던 옛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첫째로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볼 때에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오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지 평강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에도 그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편지를 써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지만이 평안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인간을 바라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임하는데 너희가 지금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내용인데 회개의 첫걸음은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여. 그런데 내 죄는 안 보여. 또 여러분이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질 5개에 2개는 남을 향해서 막 비방하지만 3개는 나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 죄를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있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먼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 그 요나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앞으로 40일 후에 그 땅에 죄가 너무 간영했기 때문에 그 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요. 그런데 왼수 같은 그 니느웨에 가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타지요. 요나가.
그 배를 타고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켜요?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풍랑을 일으킬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요. 그때서도 배를 타고 나서 다른 사람은 다 위에서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나 회개하자 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근데 요나는 어디 가서 있었어요? 배 밑창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잠자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켰지만 요나는 듣기 싫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야, 이 배는 타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배를 탄 것 같아. 우리 제비 뽑자. 제비 뽑았죠? 다른 사람들 다 뽑았는데 안 뽑혔어.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물어요. 요나는 그때 자기의 정체성의 죄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묻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요나는 죽을 각오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할 때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는 내가 죽는 것 같으면 죽지 않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회의 축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서 배에서 던져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바다에 던져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지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를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풍랑이 잔잔해져서 목적지를 향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하나가 회개했을 때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죽으려고 했을 때 죽음으로 던져졌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의 회개가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순하게 받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옛 땅으로 돌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 요나가 회개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까지 살려내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그 고백을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몸부림을 3일간 쳤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요나 뱃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되지요. 물고기가. 요나가 거기에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그 후에는 멸망받을 터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육축에 이르기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것에 내가 먼저 회개하면 민족을 살려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구원은 하나님께로 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요청을 기도한 미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내가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잠시 사단의 비방과 멸시와 핍박을 받지만 장차 세상 끝날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인내를 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즘에 올림픽 TV에서 많이 보지요. 그 선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1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레슬링 선수는 만사를 엉덩이 뼈에 의존을 합니다. 레슬링 선수는 엉덩이 뼈를 구심점으로 해서 상대방을 제어해요. 그래서 레슬링 선수는 그 힘을 꺾는 방법이 엉덩이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안긴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치셔서 약하게 만드셨어요. 어려움을 이기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 이겨나가기 참 힘들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3분의 1이 코로나 블루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깨뜨리셔서 연약하게 만들으셔요. 근데 야곱은 끈질기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도 야곱이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두 팔을 잡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천사가 새벽이 되어져서 떠나려고 이제 이 손을 놔라 그럴 때에 환도뼈를 깨쳐서 손을 놓게 하죠. 그럴 때에 야곱이가 손을 놓습니까?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야곱이가 그 천사에게 한 말이 손을 놓지 않고서 한 말이 주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보고서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이 세상의 아픔에서 뼈 부러지는 아픔이 제일 아프대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런 열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를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져서 그만 놔라 그랬을 때에 야곱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축복해 주시고 내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묻겠어요? 내 이름이 뭐냐 물을 때 야곱입니다 하는 소리는 난 사기꾼이에요. 난 거짓말쟁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에요.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형님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가지를 않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지를 않나.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나 이제 애서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머리 뒤미는 그 야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놓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천사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형님 에서를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이를 끌어안고 울게 하잖아요. 400명의 용사를 보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에 그 열정,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이가 나는 사기꾼이에요. 형편없는 놈이에요. 정말. 그러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한마디의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그때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막 그 가축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약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위에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가 계속 덮이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빛이 임하면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내가 엎드러졌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으킨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고 다른 병이 낫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현실의 어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엎드러졌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3분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이제 내놓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고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장로지만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담배를 몰래 피워요. 담배 몰래 피워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장로님이 아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우리 장로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장로님이 회개 기도할 차례예요. 두 번째 장로님이 또 기도하다 말고 내가 솔직히 회개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나는 몰래 여자를 숨겨놓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나머지 두 장로님이 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로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또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명 기도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이 장로님이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회개 기도로.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사실 나는 누군가의 비밀을 들으면 참지를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떠벌리는 일이 나의 해결 부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이래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우리 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본능대로 본성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고 성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광명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순교자의 그 믿음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갖고서 이 교회에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와서 총칼이 들이맺고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순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정직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그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평안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순하게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